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넓으신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경배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저희의 허물을 자백하오며 용서하옵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모든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폐역과 불신, 반목과 전쟁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걷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옵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계획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욕망에 이끌려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끊임없는 헛된 욕망을 추구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정치인들의 정신 차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약자들을 돌보며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정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폭우로 인해 각 지역에 수재민과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큰 비는 지나갔으나 이상기후로 언제 다시 올 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침수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가재도구를 버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주의 성전을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대방교회가 날로 성장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교회,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밝게 비추는 모든 성도가 합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치유와 회복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받는 저희들에게는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성가대와 봉사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사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알거하는 이에서 계시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거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으로 하고 오직 성령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
어리석은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그에게 어리석게 여기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그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가대 대원이 몇 명이에요? 11명이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11명이 성가대가 한 걸로 느꼈어요? 저는 100명이 앉아서 성가대 하는구나 하고 가슴에 감동이 오고 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그 생각은 내 행동을 갖다가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하는데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마음이죠. 사람은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적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될 수가 있고 반대로 불행해질 수도 있고 삶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마음이고 그 신령한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령한 마음을 가졌을 적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 첫 번째로. 자, 여기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라.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적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적에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느라고 하면은 실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그 도움 속에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사는 것은 결단코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나 도움을 잊어버리면서 아니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갚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갚기는커녕 오히려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마움조차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고맙게 생각하고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그거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답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무엇이냐?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알고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를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잘 모릅니다. 아니 부모님의 은혜라든지 형제와 이웃에 대한 고마움조차도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요 불감증이라고 하는 중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와 같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에 너무 인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요 퇴화해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죠?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하면은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표출되는 집단 심리 현상 가운데 집단 히스테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전체가 히스테리 환자처럼 발착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단 히스테리에 빠져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의 현상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사회에 함께 있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것이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틀렸구나 하면서 부정적인 삶을 통하여서 거기다가 경제적인 삶이 조금 나아지면 좋은데 세상에는 이 경기라고 하는 것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경기가 좋아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 경기가 좋은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난 것 같아. 그 비교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부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게 혼자만이 아니라 집단적 히스테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오늘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유치원에서 서로의 역할극을 하고 있는데 한 쌍씩 묶어놨어요. 그리고 아이들 보고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집안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서로가 네가 엄마고 네가 나는 아빠야 하면서 도선도선하면서 아주 재밌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소리를 질러댑니다. 야! 뭐야! 그 집에서 보고 온 거예요. 아빠가 저녁 때 들어오면은 얼큰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나면은
그것이 누구에게 오느냐? 아이들이요, 안 보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이들이요,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아니, 그 아이들이 그냥 같이 있으면서 안 보는 것 같지만 이 머리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겨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가 때로는 가슴이 아파도 조금씩 참으면서 절제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의 단어를 주고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말 한마디에 대한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어렸을 적에 혹시 초등학교 다닐 적이죠. 우리는 국민학교 다녔는데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다니더라고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선생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선생님한테 좋은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야, 너는 뭘 타든지 성공할 것 같아. 넌 희망이 있어. 이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고, 선생님한테 모두를 인정을 받지 못했나 보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주번을 섰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주번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대단하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주번을 하면요, 하얀 띠를 매는데 거기에 빨간 줄을 하고 와야 돼요. 그 빨간 줄을 하고 그 주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어요. 교문 앞에 5학년 때부터 주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서 있으면서 우리들도 서 있는데 같이 이라고 서 있어요. 선생님이 열중셔하고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교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선생님한테 찍혔는지 저 수도가에 가 있으래요. 수도가에서 애들 물 먹는 거 이러고 지키는 거야. 근데 수도가를 지나야지만이 교무실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옛날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김인순 선생님, 나 지금 선생님 이름 다 잊어버렸는데 오직 그 선생 하나만 생각나요. 선생님이요, 아이들한테 뭘 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김인순 선생님이에요. 지금 할머니 되셨겠지? 나도 할아버지 됐으니까 찾아뵙고 싶어. 수도가에 이러고 서 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5학년인데 지나가면서 선생님이 지나가면 이러고 있다가 찾아뵈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한테 인사하는데 내가 주번을 처음 딱 쳐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나를 보고 반가워하는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내 어깨를 탁 치면서 아유, 철성이가 벌써 주번을 하네. 그러면서 내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2학년 때 선생님이 5학년 학생을 그러면서 내 가슴에 지금도 떠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아프신 거 좀 어떠시냐 하면서 툭툭 치면 내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 그걸 뭐라 그러지? 신방을 학교에서 가정 방문한다 그러죠. 아이들 가정을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했어요. 우리 집에 왔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잊지 아니하고 이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자손아 아버지 어떠시니 하는 그 마음. 그 선생님 별거 아니에요. 그걸 기억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생기더라. 우리나라에 탈주범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신청원. 야, 젊은 사람들 신청원이 누군지 알아요? 알아? 아는구나. 난 또 혹시 모른다. 신청원이가요 신출난 사람이에요. 신씨 가운데 아마 최고로 유명할 거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다가 탈출을 했어요. 교도소에 탈출하는 게 쉬운 게 아무거든요. 근데 막 돌아다니면서 몇 년 동안 못 잡았잖아요. 나중에 잡긴 잡았는데 잡힌 다음에 인터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무슨 인터뷰였죠?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나한테 넌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자기들에게 퍼부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야, 걔가 아마 교회를 안 다녔던 거예요. 교회 오면은요, 대강교회 오면은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은요, 여기 병수 선생님, 또 희진이 선생님, 영원이 선생님, 오늘은 채연이 선생님까지 나왔네. 코로나 다 났어요? 안녕. 애들을 가지고 놀아. 확 이러자고 우리 채연이 선생님. 야, 요즘 우리 현이 때문에 못해가지고 조금 가슴이 아픈데, 야, 애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대강교회에 아마 걔가 나왔으면은 지금 어려가지고 아마 소망을 찾았을 건데, 이런 너는 틀림없이 네 인생은 끝났어 하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무엇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조그만한 거 하나 받는 게요 굉장히 소중해요. 말 한마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무슨 말을 주셔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아이들이 역할을 할 적에도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내가 들은 것을 통하여서 오거든요. 내가 본 것을 통하여서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상은, 우리는 그 아이들처럼 세상에 나오는 TV나 그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느꼈던 걸 내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지금 어떤 삶을 살합니까? 영적 불감증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이 영적 불감증을 받고 있어요. 집단 히스테리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치료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적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올해에도 복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나요? 서로 매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대광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올해 표를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뒤에 말씀 영적인 것은 뭘로 분별을 해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깨달으면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저 우주의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좀 더 막 세게 천체 망원경, 요새는 막 그냥 대단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주를 보면서 어느 달이 어떻게 떨어지고 뭐가 어느 별이 어떻게 떨어지고 달이 어디에 있고 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거 다 천차만 점점 과학이 발달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몸 안에 있는 이 육신의 그 내장이라든지 위장 같은 것을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죠? 우리의 속으로 들어가는 내시경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 들어가면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역시 내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것이라든지 내가 세상에서 공부한 지식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의 지혜로 또 그 가르치는 말로서 되지 아니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일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구별하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영적인 지식의 분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가서 또 보면은요, 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신령한 지식을 신령한 지식이라든지 세상적인 지식이 이 서로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보면은 비슷해요. 성경에 예를 들었는데 알곡이라고 하는 것과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 이게 서로 처음에는 비슷해요. 그래서 농사하러 갔다가도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알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 왜 합니까? 알곡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쭉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농사할 때 보면요, 밀 농사할 적에 보면 농부들이 갖다 처음에는 알지 못해요. 놔두라 그러잖아요. 추수할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다 알게 된다. 세상적인 지식과 신령한 지식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처음에는 오히려 세상적인 지식이 더 중요하고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신령한 지식이 진정한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식을 통하여서, 신령한 삶을 통하여서 역사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신령한 삶을 통하여서 가치관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속에서 가장 우뚝 서는 민족이 됐어요. 과거에 보면은요, 우리가 동남아에서 무슨 4대용, 5대용 이렇게 들어갈 적에 무슨 싱가포르, 그 다음에 어디지? 홍콩, 그 다음에 어디지? 응? 어디예요? 타이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렇게 겨우 그때 들어갔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가장 어떻게 샀어요. 근데 그 당시 보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젊은이가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압니까? 홍콩이었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어디죠? 요새는 세계 으뜸되는 거, 나쁜 거, 좋은 거 다 가져오고 있어, 자기가.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홍콩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홍콩이 왜 젊은 아이들이 막 죽었느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최근이라는 세상 살면서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나라들이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만 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 모든 나라들이 급성장한 나라들은 거의 이런 형태가 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비교를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왜 말을 하죠? 제가 인간은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꾸 성경에는 이거 하지 말라 하는 건 뭐예요? 그거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면 어떻게 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비교 안 할 수가 없지만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경제 성장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동시에 이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정신적 공백이 와요. 그 다음에는 가정적으로 막 혼동이 일어나요. 왜? 비교하다가 보니까 이 남자하고 못 살겠어, 이 여자하고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지금 과거에 홍콩에서 일어난 것이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심하게 일어나요. 왜? 더 빨리 성장했습니까? 응? 야, 좀 큰일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 보면은요, 국가적으로도 막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회에 대한 불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진학 문제라든지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또 거기다가 옛날처럼 우리가 집들이 이렇게 좀 단층에서 살면 좋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그냥 5층 아파트. 옛날에는 처음에 아파트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기 우리나라 처음 아파트는요, 그 청계천 옆에 3일 아파트 5층짜리가 겨우예요. 5층짜리. 그 다음에 조금 좋은 아파트가 어디냐, 그 창신동에 올라가면요, 산꼭대기 낙산이라고 하는 낙산 아파트예요. 또 조금 더 좋은 아파트가 어디예요? 신촌에 있는 와우 아파트예요. 이름을 잘 줬어요. 와우 아파트.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아파트가 졌다가 무너진 아파트가 와우, 와르르 왔죠. 우르르 있죠. 그래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 아파트를 그냥 철성 아파트 그랬으면 철가가 지었으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어, 그지? 성을 샀어. 그러니까 근데 왜 그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상한 이름을 많이 줬어요. 철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단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난 세상에, 아니 기껏 높아야 전국에서 우리 높은 빌딩 구경 올 때 있었잖아요. 3일 빌딩. 31층 빌딩 와가지고 거의 산미그룹에서 졌는데, 저하고 친한 그 당시 집사님이 거기 이사였어요. 재정이사요, 진짜.
그러니까 뭐 얼마나 친했는지 몰라. 아주 잘 지냈어요. 구경도 시켜줬어요. 그전에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사무실인데 지금은 집들이 보통 몇 층에서 살아요? 20층은 별거 아닙니다. 60층에서도 살아요. 60층에서도. 야, 일산에다가 요진, 그 다음에 저기 탄현, 그 다음에 여기 뭐 어디, 야, 세상에 그런 높은 데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7층 이상 올라가면 공기가 문제가 돼서 생명에 지장이 있어서 단축이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이 나오든지 말든지 100세 살아도 60층 살아도 괜찮아. 지금은. 그마침 세월이.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걸 쭉 비교하다가 보니까 그 문제 일어나는 게 작년에 일어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미래의 후손들이 이것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 태어난 인구가 몇 명이죠? 우리나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 가장 적은 25만 명이에요. 25만 명. 우리 때는요, 얼마나 많아? 내가 알기로는 우리 때는 제 나이는 한 70만 명은 됐나 봐. 학교에 내가 가면요, 70명씩 아침반, 저녁반 있어. 그지 장로님 그러고 살았잖아. 지금은요, 애들이 학교 가면 몇 명이에요? 20명, 기껏해야 23명, 이렇게. 작년에 25만 명이 태어났어요. 자, 하나 더 얘기하면 작년에 낙태한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400만인지 250만 명인지 태어나야 될 아이들이 못 태어난 거예요. 왜 그래요? 경제적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 가지고 싶겠지. 불안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딸 같아야 돼요. 백장로님 딸. 응? 아니 근데 내가 아니 무슨 애를 그렇게 넷씩이나 낳냐고 그랬더니 알죠? 아니 목사님이 주례할 때 4명 낳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최현희 선생님 내가 4명 낳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때도? 안 했지? 근데 4명 낳아도 돼요? 안 낳아? 그 국가가 잘 되려면 4명 좀 낳아야 돼. 나는 애들이 많이 낳는 걸 좋아해요. 너무 이렇게 살아가지고 많았으면 좀 좋겠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아이, 인간은요 육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사실은 육적인 걸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뜨거운 삶으로 우리가 모두 살아가면은 그 다음에 신령한 것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요.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육적인 것이잖아요. 세속적인 거.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속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세속적인 것은 그냥 추레라처럼 딸려오는 거예요. 딸려오는 거야. 근데 우린 추레라를 먼저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끌어줄 것이 없잖아. 추레라만 보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인 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거야.
말미암아 세상적인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쫓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건강으로 변하게 되고 가난도 부로 변하게 되고 실패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나머지 육신적인 것은 그냥 저절로 오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대축복의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자꾸 많이 되니까 맨날 목사님 설교를 길어진다 그래요. 12시까지 마치면 좋은데 12시 15분 돼야 마치고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그래. 다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설교는 뭐 짧을수록 좋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대보세요. 그런 사람들. 짧을수록 좋은 거. 난 기는 길수록 좋은 거 같아.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한 2시간 어쩌다 만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일날도 못 나오잖아요.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수없이 준비를 해가지고 뭐합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또 오후 예배는 과거에는 길게 했어요. 근데 요새는 또 뭐 한 3년 동안 쉬다가 갑자기 오후 예배하니까 목사님 이것도 저것도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제가 단축 설교하는 거 봤어요? 요새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냥 근데 또 가시면서 그래요. 짧게 하고 핵심 있는 것을 하니까 쏙쏙 들어오고 좋습니다. 막 시험이 되는 거야. 그런 거. 다음에는 쏙쏙 들어오는 건 무엇일까 해가지고 자꾸 찾아보는데 내가 내 시험에 걸려. 자, 오늘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두 번째 영적인 분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말씀을 다음 주일날도 핵심적인 거 그런 것들 뽑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위의 외적인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된 아름다운 삶,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또 보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육적인 것 또한 세상적인 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기도의 소원뿐만 아니라 부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대축복의 역사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는 대방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